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년의 절반을 이미 지났고 이제 남은 절반을 향해 출발한 뒤 2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미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펼쳐질 생활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할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고백하라고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신 것일까요? 땅의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너희 소유물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너희들은 그 사용권을 허락받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될 때에 그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잃어버렸을 때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방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또 내 자식, 내 교회 다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된다 싶을 때 우리 마음은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실패하고 났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올라갔던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져서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 나라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불어서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덕충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젯밤에 오늘 창립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덕충교회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덕충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덕충교회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덕충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느낍니다.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주인의식이 위험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터 위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바로 우리 덕충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든지 성도든지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식 대신에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청지기의식.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청지기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신 덕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 감사하는 교회.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바치면서 드린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눈앞에 펼쳐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손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40세가 되었을 때 가장 자신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고를 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람 사람으로서 갈대아우를 떠난 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당시에 선진국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시켰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시켰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도 고통과 신고와 압제 3번의 반복이 나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고난이 위에서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삼중으로 겹쳐서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오중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고백을 함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감사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 사고뭉치였습니다. 군대에 갔다가 탈영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마음이 비뚤어져서 어디를 가나 싸움박질하고 또 도박의 폭음에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캐로더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로더스가 어느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헤로도스는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킨 이야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이야기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신지체 딸을 둔 어느 부부가 헤로도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부는 꼭 말장난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딸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명의도 찾아가고 좋다는 약 다 써보고 돈도 수없이 많이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 부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정신지체 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딸이 왜 정신지체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저희는 우리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딸 때문에 원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들 부부는 그동안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던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이 부부의 마음에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그동안은 감사할 일이 찾아봐도 없었는데, 아니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 둘씩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 딸의 정신지체 증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딸이 나아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덕춘교회는 이제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덕춘교회는 지난 세월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춘교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3겹의 어려움이 함께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5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더 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감사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인들 간에도 서로 감사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충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레위인과 객은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객은 그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말했습니다. 벌이가 없으면 굶어야 하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복으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누고 베풀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충동이 정말 가난했던 시절, 덕충교회는 동네 중심에 있는 교회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였다고 제가 주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덕충교회를 통해서 우리 덕충교인들만 힘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힘을 얻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쌀독에서 쌀을 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은 또한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을 보살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덕충교인들의 자부심이고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덕충교회가 엑스포 개발로 인해서 덕충동을 떠나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예비하셨고 다시 우리 덕충교회를 덕충동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이 덕충동으로 다시 부르셨을까요? 우리 덕충교회가 덕충동 주민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다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덕충동에는 아직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편부모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 둥지, 그리고 폭력 피해 여성 쉼터, 다문화 여성 쉼터 등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돌보고 보살펴야 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런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는 대상이 더욱더 늘어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덕충동은 이전과는 다른 동네가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은 아파트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이전부터 입주했던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주위에는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살던 주민들과는 조금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하고 또 답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파트 안에 살면서도 외로움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또 문화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이사 온 주민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한 번도 전도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덕충동을 우리 동네로 생각하고 주민들을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앞서서 먼저 정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도 마음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로 보냄받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가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동네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충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함께 감사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